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가 구원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들은 이미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봤던 그런 말씀이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확증되어지고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이 구원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또 고민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지 마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가장 압축하여 우리에게 설명한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이거보다 더 압축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할 수 있을 때 다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구원의 핵심,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구원의 엑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참 쉽게, 어린아이처럼 쉽게 믿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 한 문장의 말씀을, 이 한 문장의 이 말을 믿는데 평생 걸리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이 구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알고 왔는데 교회 왔더니 어디서는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마치 구원이 뭐 남아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건 또 무슨 말인가. 또 어느 교회를 갔더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얘기하는데, 또 어디 갔더니 한 번 구원은 받았지만 타락해서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구원이 이게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염려도 되고, 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확증되어져야 될 것, 그 기초가 이 구원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적어도 우리 순전한 성도님들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이 구원에 대해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구원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왜 이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내가
구원, 내게 구원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조엘이 어디 갔나요? 조엘이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재밌게 교회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집에 갈 때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고 갔어요. 그 다음날 엄마 아빠가 너 신발 어떻게 했어? 너 신발 어디다 잃어버렸어? 물어보고 신발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 가면 조엘이가 잃어버린 신발을 찾을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찾으면 돼요. 교회에서 놀다 잊어버렸으니까 교회에서 들여보면 제가 잘 이렇게 챙겨 놓겠죠. 교회 가서 찾으면 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신발을 찾는다고 유치원을 갔어요. 유치원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오랜 시간 샅샅이 뒤지고 최선을 다해서 찾는다고 신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발은 잃어버린 곳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묵상하고 명상을 하고 타 종교에 대해서 구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면 구원에 관한 부분을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성경에서 왜 우리 인생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걸 알아야 내가 이 구원이 왜 필요한 존재이구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알아야 구원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바 되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어토리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을 이 아담에게 맡길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생기, 하나님의 숨, 루하우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성경에는 생기라고 말씀한 거. 이거를 사람에게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호흡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사람이 living soul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은 모든 창조된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이 구별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 영적 존재, 영원히 사는.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한 가지 금했던 그 금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담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을 사는 존재였는데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 이후에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담이 경험한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령 죽겠다 말씀한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또 분리되어져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영적인 죽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영적으로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할 수 있는 영생을 가졌던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던 존재가 하나님께로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수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정한 때 이 수명이 있는 시간을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아담에게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서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들 속에 왕노릇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어진 것.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 사람의 현 주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영적 죽음을 경험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는 너의 영과 혼과 육이 너의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혼과 육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혼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혼이라는 게 뭐냐면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하는 기관, 생각하고 느끼는 지, 정, 의 이것이 작용하는 지역이 혼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 혼의 역사가 있는 곳을 우리는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마음.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 우리 인격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고상한 것들은 다 혼적인 작용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혼적 작용에서 결국 생각해낸 최고의 선이 뭐냐면 도덕이에요. 도덕. 선을 추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신을 단련하여 성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수련하고 그리고 육체를 수련하고 정신세계를 강화하고 해서 아주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심신을 아무리 수련한다고 한들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구원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심신을 수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타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을 수련하고 단련하고 돌을 닦아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심신의 수련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은 영의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현주소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알거나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이 죽어 있는 인간이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무감각해지고 무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이 감각이 무뎌져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기능을 상실한 것,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인생이 회복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구원을 좀 더 우리가 창세기적으로 이해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창조되었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금 얻고 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것을 이방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이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지음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분명한 것이에요. 구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인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분, 그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란 단어, 우리는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바이오스의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푸시케의 생명이 있어요. 똑같은 생명이지만 헬라어에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생명을 얘기할 때는 바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사람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목숨이라고 말하는 사람 안에 있는 생명, 짐승들 가운데 있는 생명을 표현할 때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생명을 얘기할 때는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글 성경을 보면 다 생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헬라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이 이 조의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이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불순종으로 갇혀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다 죄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답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조회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조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영생을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심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느냐.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일까요? 조회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 말할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푸시케 인간의 목숨, 수명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을 사는 생명이에요.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의 영이에요.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세번역 성경에서 이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있는 생명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자,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인 건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living soul 산 영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 life giving soul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근데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주와 함께 영원을 사는 이게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심신을 수련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우리가 어디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잃어버렸고 참 생명을 놓쳤고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는 다른 종교를 기웃기를 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 안에 있어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본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자요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산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분이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영원을 하나님과 사는 존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얘기하면 구원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멸망과 심판의 권세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면 이해하기 쉬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또 구원을 이루래요. 이건 뭐 또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나? 이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구원을 놓칠 수도 있고 이 구원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전과 별 다르게 없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로라는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 끝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장에는 워킹하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잘 버티다가 견디다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이게 우리의 모든 소망의 유일한 소망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에요. 구원을 누리는 삶이고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과제가 뭐냐면 이 혼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는 얘기예요. 이 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뭐 혼이 다시 구원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까 그 마음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혼이 거하는 자리, 혼의 모든 작용, 사고기관, 생각하는 지정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이 모이는 이 기관, 이 마음, 이 혼의 작용, 이것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의 변화,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 이 변화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이 우리를 영으로만 살리시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하셨어요. 누구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거의 구원이에요. 그냥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고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연약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들었어요. 그냥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지, 빨리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질병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삶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이 모든 핍박과 환난에서 그가 나를 능히 건지셨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에요. 이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모든 것,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예수의 생명,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능력으로 마음껏 일하시지 못하게 우리가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뭐요? 옛사람의 모습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것과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죄의 습관을 벗어버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구원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령 안에 행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도록 이미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요, 훨씬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삶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질병이든 관계든 경제적인 문제든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살게끔 해줄 수 있는 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고 축복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에요. 누구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존중하며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이걸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며 성령께서 나를 이기고 내 육신을 지배하고 내 영이 내 혼과 내 육신을 지배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나를 맡기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구원받았으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삶에 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단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영이 구원받고 그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걸 주셨다면 그 밖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순전한 성도님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모든 환경에서 순간에서 예수의 구원을,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